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 가지 다양한 법들이 제시되고 있죠. 여러분,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시고 이렇게 지키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이런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자꾸 헤아려 봐야 됩니다. 세상의 법도 만들 때 만든 이유들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법을 만든 이유나 목적은 다 잃어버리고 법안만 남아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괜히 그 법안만 가지고 꼬투리를 잡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법의 본래 만든 취지,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만들어서 주신 법에는 그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게 되면 이 법을 만든 것이 왜 만들었는지 우리가 더 알게 되면서 우리는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시고 이런 것까지 배려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법이라면 내가 더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냥 읽어 내려가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지나가서는 안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 다음에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남자가 여자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하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자꾸 입는 일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증하게 보신다. 이 가증하다는 말이 또 다른 말로 하면 혐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꼴사납다. 보기 싫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연애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일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지난번 태국에 갔을 때 보니까요, 관광지를 이렇게 돌다 보니까 태국이라는 나라가 이 동성애가 굉장히 번성한 나라거든요. 옛날부터 전쟁이 그 땅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남자들을 자꾸 군대에 잡아가서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워낙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아들을 낳게 되면 어려서부터 이 아들을 아들스럽게 기르지 아니하고 딸인 것처럼 기르는 일이 많았다고 그래요. 왜? 군대를 안 보내려고요. 그러니까 여자 옷을 입게 하고 여자처럼 말하고 여자처럼 행동하게 하는 이런 문화가 굉장히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일찍부터 남자이지만 여자처럼 행동하고 여자처럼 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좀 나이가 먹어가면 화장도 진하게 하면서 남자인 것을 자꾸 숨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태국이라는 나라가 일찍부터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이런 문화가 많이 성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관광지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요, 좀 이상해서 보니까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화장하고 장신구를 하고 이렇게 꾸미고 나서 사진을 찍고 돌아다니는 이런
가게들이 있어요. 또 여자는 또 남자 옷을 입는 이런 가게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관광지에 가면 전주 같은데 한옥마을에 관광을 가면 거기 가면 한옥을 빌려주는 가게들이 있거든요. 그럼 관광하러 온 사람들이 한옥을 빌려 입고 관광지를 막 돌아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한복이 이제 우리의 고유 전통 의복이지만은 사실은 활동하고 이런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전통 의상이면서도 안 입은 게 이제 오래됐단 말이죠. 집에서도 명절 때 이제 추석 때나 설날 때 한번 입을까 말까 하죠. 요새는 어른들도 안 입어요. 그죠? 더구나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은 이런 한복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니까 이걸 한 번씩 입어보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태국은 이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이런 가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한 번쯤은 남자이지만 여자 옷을 입어보고 막 여자처럼 행동하고 싶고 여자도 남자처럼 그렇게 해보고 싶은 이런 마음에 그런 가게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이게 성까지 전환을 해서 진짜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바뀌고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로 바꾸는 일을 심심치 않게 너무나 많이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성적인 대상도 이 동성간에 이런 성관계를 하게 되고 아예 자기는 게이다, 레즈비언이다 이렇게 바꾸거든요. 게이는 남자가 남자와 좋아하는 것, 레즈비언은 여자가 여자와 좋아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그런 문화가 이미 그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 살면서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그런 신을 섬기는 일을 마치고 나면 그 마지막은 항상 그 안에서 신전에서 성관계를 그냥 집단적으로 갖는 이런 일인 거지. 그런데 그럴 때에 이 신전은 반드시 그걸 직업으로 선택해 가지고 그 신전에 제사하러 온 사람들을 성적인 만족을 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창기, 이런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이런 데서 남자가 여자처럼 행동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어지는 이런 문화가 이미 그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의 풍습이고 이방인의 우상 숭배를 하는 데서 나오는 이런 문화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런 문화가 또 다시 성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 세계로 급속하게 퍼져나가는데 마치 이것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으니까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 그리고 모두가 다 평등해야 된다고, 다 평등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평등법 이런 의미로 포장을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자꾸 이런 걸 조장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요, 이런 법이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되다 보니까 말이죠,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태어나기는 남자로 태어나는데 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여자로 태어나는데 남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내가 진짜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런 정체성을 자꾸 흔들어 놓는 이야기들을 교과서에서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내가 남자로 살아볼까? 여자로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가 나는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하면서 이 성을 바꾸는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걸 실제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수술을 받아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이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수술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어린아이들은 다 부모가 책임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수술을 할 때만은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만약 부모가 반대하면 그 부모와 아이를 따로 떼가지고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게 하고 부모가 간섭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떼가지고 시설로 보내서 그 시설에서 그런 아이들끼리 함께 살게 하는 거. 거기서 일찌감치 그런 자라지도 않은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어린 아이들도 마음껏 성관계를 하며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얼마나 세상이 망조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이런 걸 다 없애버린 거죠. 야, 참 트럼프가 여러 가지 문제도 많지만요,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한 배경에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밀어준 이 세력들이 바로 미국의 보수적인 교회가, 보수적인 성도들이 트럼프를 통해서 이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에 대통령으로 밀어주니까요, 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작년에 200만 명이 이렇게 함께 이런 걸 반대하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거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200만 명이 이렇게 동시에 모이기도 하고 유튜브에 참여해서 함께 이런 기도를 하고 예배한다. 세상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마음과 뜻을 모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혐오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을 결코 이 나라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이런 새 둥지를 만나가지고 어미새와 새끼새 아니면 알까지 꼭 먹고 알 먹고 뭐 이런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비록 날아다니는 새지만 그 어미새와 새끼를 같이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좀 너무 잔인한 거라는 거죠. 잔인한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도 잡아먹게 하시고 짐승도 잡아먹게 하셨을 때에 여러분, 그냥 너무 다 잡아가지고 씨를 말려버린다. 그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너희가 관리하라, 다스리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만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인간이 그걸 너무 다 싹쓸이해서 잡아먹어버리면 그 멸종되는 거예요. 그렇죠? 멸종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계속해서 번식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고 다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냥 욕심을 부려가지고 다 그냥 싹쓸이 해버리면 여러분 씨가 말라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단순히 새나 짐승이나 이런 것만
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잔인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지. 봄이 되면 산에 들에 나물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이런 나물들을 캐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요, 봄이 되면 저 강원도나 경기도 이런 일대의 산마다 그 산나물을 뜯으러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이 뜯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생계로 그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외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싹 다 뽑아가고 다 뜯어가니까요. 거기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손이 무서워요. 그러죠? 어디 여기 바닷가에 조개가 많이 나온다.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이 거기서 조개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거잖아요. 거기서 캐가지고 그걸 생업으로 살잖아요. 근데 그걸 개방해버리면 서로 너도 나도 와가지고 그걸 캐가니까요. 씨가 다 말라가지고요. 이러면 멸종이 돼가지고 거기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죠. 파괴.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멸종의 위기에 있는 그런 짐승이나 또 생물 같은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호해야 된다고 막 이런 정책을 각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람이 세상에 많다 보니까요. 그런 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맡겨주면서 너희가 다스리고 관리하라 그랬었어요. 요 뒷산만 가도요. 밤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게 가을 되면 그런 거 주스러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산에 곳곳에 그냥 길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들짐승들도 그런 거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그냥 다니면서 사방에 다 들쑤시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우리가요, 자비하는 마음, 자연 만물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자비하는 마음이 필요한데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우리가 8절 보세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들어갈까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집은요, 지붕이 평평한 거예요. 우리가 슬라브 형태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평평한 지붕을 만들면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뭐 다른 곳을 보기도 하고 휴식을 하기도 하고 또 곡식을 거기다 말리기도 하고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슬라브 형태의 지붕을 만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난간을 해서 사람이 거기 떨어지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법안을 만들었을까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붕에 내 아이가 올라가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누가 그 위에 올라가서 사고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웃집 사람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요. 다른 동네 사람이 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자녀가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사람의 안전이 최우선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 불감증이란 단어가 종종 사용되어져요.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끔찍한 사고들이 자꾸만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 버스를 타면 시골의 버스에
사람이 얼마나 가득가득 콩나물 치루처럼 태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새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죠? 다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얼마나 이런 교통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차 안에 막 사람을 가득가득 싣고 다녔고요. 여기서 대전을 가고 여기서 서울을 가는 이런 버스를 타도 갈 때까지 서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죠? 자리에 앉은 사람은 너무 좋지만 서서 가는 사람은 그게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냥 서서 서울까지 갔단 말이죠. 이런 게 안전에 대한 생각이 부족해서 그랬어요. 그러면 사고 일어나면 큰 사고가 되는 거죠. 요즘에는 차를 타서 다 안전벨트를 매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사람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지요. 전에 있던 교회에 어느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분의 아들이 죽었어요. 어린 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동네에 공사하는 데가 생겼어요. 공사하는데 거기 구덩이를 깊게 판 거예요. 깊게 파고 공사가 안 끝났는데 여러분 여기를 저녁에는 다 퇴근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 공사하면 일하는 데를 잘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전을 장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띠를 띄워둔가 뭐 이렇게 펜스를 뭐 울타리를 쳐놓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가지고 동네 아이들이 어떻게 거기 가서 놀다가 어린아이가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집사님은요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너무나 이쁘게 잘 자라던 이 어린아이가 거기 빠져 죽었어요. 야, 여러분 이거 평생 그 부모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돈 몇 푼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잊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안전장치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그냥 호기심이 생겨서 가서 이렇게 기웃거리며 거기서 팔쩍팔쩍 뛰어 놀다가 그냥 빡 빠져가지고 죽었으니 여러분 그 빠진 아이는 거기서 죽을 때까지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그랬겠어요. 예? 그 아이들 죽을 때까지 마음으로 몸으로 얼마나 고통받다 죽었겠어요. 그 상황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엄마 아빠 또 얼마나 많이 부르다가 죽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요 이게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거 조금만 안전장치를 해놨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되는 거죠. 왜요? 모든 사람의 생명은 다 소중하니까요.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라도요 귀하다는 거죠. 새끼를 잡아먹든지 어미를 잡아먹든지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어미와 새끼를 같이 잡아먹는다는 것은 그 씨를 말리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두 개가 다 있으면 새끼는 잡아먹을지언정 어미는 잡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어미가 또 새끼를 낳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새들이 알을 낳고 그래서 새끼를 키울 때 낳은 새끼가 다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자라면서 병들어 죽기도 하고 다른 적들이 침입해가지고 그 새끼를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새끼지만 다 자라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도 새들이 그때는 너무 힘들지만 잊어버리고 또 새끼를 낳고 또 이렇게 계속 번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미 새는 잡아먹지 말라는 거지요.
새끼를 잡아먹을지언정 어미 새끼를 새를 잡아먹어서 그 씨를 말리는 일, 이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걸 축복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복도 주시는데,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우리가 장수하는 거예요. 남의 생명, 하찮은 새 한 마리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김엽자 권사님 보면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 연세가 됐어도 허리도 꼿꼿하고 다리도 그냥 쌩쌩하고 참 부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도 권사님 연세가 되기까지 다 건강하게 그렇게 살면 참 좋겠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장수하다가 하나님이 탁 불러주셔서 간다는 거,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또 하나님 만드신 이런 자연 만물에까지 자비를 베푸는, 관용을 베푸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9절부터 말씀은 포도원에 두 종자를 심지 말라거나 또 밭에 씨나 열매를 이렇게 뿌릴 때에 여러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하시거나 또 소나 나귀를 같이 한 멍에를 메고 이렇게 밭을 갈게 하는 일, 짐을 싣게 하는 일,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이 또 옷을 만들 때에도 양털이나 배를 같이 섞어서 짜지 말라, 이런 말씀은 뭔가 다른 것들을 자꾸 섞어서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텃밭에 보면 그냥 우리가 필요한 채소들을 다양하게 이것저것 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먹죠. 텃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좁은 땅에 많은 걸 이렇게 심으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포도원에 포도를 심지 않고 포도만 심지 않고 다른 종류의 과일도 자꾸 심어서 이것저것 잔뜩 섞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런 식물이나 과일 나무들이 꽃이 피고 그 꽃에 수술, 암술이 있어가지고 꽃가루가 이렇게 날아가서 이게 화분이 되어야, 수분이 되어야 이게 꽃도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모든 꽃에 각각 다른 이 암술, 수술이 있어가지고 자기 종자에 이게 잘 붙어야 이게 열매가 맺고 꽃이 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를 함께 섞어 놓게 되면 이게 혼합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계에 교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소나 나귀는 성질이 서로 달라요. 이게 밭을 가는데 소하고 나귀를 같이 이렇게 멍에를 매겨서 같이 밭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꼭 뭐가 같으냐면 사람이 절뚝발이가 되어서 걷는 거고 똑같아요. 두 다리가 다 같이 쌩쌩해야 되는데 한 다리는 힘을 잃어버리고 한 다리는 건강한다면 이 걸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쩔뚝쩔뚝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게 힘이 드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군대 갔을 때 훈련을 받으면서 막 기합을 주고 군기를 잡을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봉체조라는 걸 하게 해요. 전봇대를 한 5-6명이 이렇게 들으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키가 비슷한 사람끼리 들으면 좀 덜 하는데요.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하고 큰 사람 같이 이걸 들으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큰 사람은 큰 사람들이 힘들고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무거운 이 나무 토막을 같이 들게 되면요, 이게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키가 작은 사람 한쪽으로 무게가 이렇게 쏠리거든요. 그럼 키 작은 사람은 더 힘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서로 좀 키가 맞는 사람들이 하게 되면 이게 균등하게 이제 분배가 돼가지고 덜 힘든데, 큰 사람, 작은 사람 같이 그걸 하게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소하고 나귀는 힘이 다르고 성질이 달라가지고 이게 같이 멍에를 메고 이렇게 밭을 간다? 둘 다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안 맞는 그런 사람끼리 뭘 일을 하라고 하면 이게 힘든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구별할 것은 구별하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도로서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죠. 네?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서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거든요. 우리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저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배가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자, 저 사람은 저렇게 하자 하면서 막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요,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는요, 세상에서 나와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씀인데, 에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밖으로 불러내서 끄집어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특별히 거룩한 사람들로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구별된 우리는 내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나는 구별된 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옷 하나를 입어도, 누구를 만나서 일을 할지라도, 농사를 질지라도 모든 면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적용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 속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목적이 들어있고 계획과 뜻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자꾸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거기에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가증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보시면서, 야, 참 내가 너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이런 인생으로 우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